오늘은 7월 1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11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저께 전반부를 읽었는데 오늘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강조를 했는데 자기 사랑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앞으로 하루하루의 삶, 연수지요. 연수를 사랑하는, 그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지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복받으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연수를 사랑하게 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혀를 악에서 금해야 돼요. 혀를 움직여서 악한 말을 절대 내면 안 된다는 거지. 혀를 움직여 선한 말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복과 언어 생활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하루하루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자는 사람은 먼저 언어 생활부터 배워야 된다. 언어 생활부터 배워야 된다. 경건한 말, 거룩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혀를 움직이고 입을 열어 말을 하려고 할 것이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칭찬 주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고,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과 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경건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1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버려야, 남을 불행하게 하는 일을 버려야 되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하라. 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선이에요. 선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이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나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아라. 강조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강조지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선을 악으로 갚아요. 사람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언제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악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향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4절 하반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싸우고 다투고 등 돌리고 분열하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따르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화목동이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과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쓸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고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그거고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속에 복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세 가지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는가? 15절로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의인이 누군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죄가 없는 사람처럼 간주하시고 대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게 의인이에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 삶에 있어서도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의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게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들이 받는 보상, 축복이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여기 여호와의 눈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세요. 의인을 향하신다는 말은 의인을 주목하신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의 귀, 여호와의 귀지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 누구예요? 그들이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럼 그 귀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귀는 언제나 의인의 부르짖음,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이 나와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거 다 보고 계셨다가 그 악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아주 끊어버리시는 심판자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으로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악합니다. 악인들이 득실거려요. 이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게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그게 19절 말씀이지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나 의인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고난이 있지만 마침내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1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실 때 뼈를 꺾지 않았던 것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이기도 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22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 기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대신에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들이 종들이죠. 여호와의 종들. 고난은 많지만 그래도 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그 영혼을 속량하시고 그 영혼을 값주고 사시며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낙심하지 말고, 의를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들의 형통을 오래가지 못해요. 의인들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고난은 잠시 있겠지만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착실하게 믿음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런 뜻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환난을 당할 때 환난도 맡기고, 18절 말씀은 상한 마음, 상한 감정도 맡기고, 19절 말씀 보면 앞날도 맡기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원수가 우리를 악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영혼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염려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다 맡기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맡기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 모든 걸 다 맡기는 방법, 기도하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도 기도하고, 적들이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공격하며 나를 못살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영혼도 주님께 맡기고, 육체도 맡기고,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부를 원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혀를 악에서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였음을 배웠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우는 말을,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농부가 씨를 심는 마음 가지고 오늘 또 누군가를 위하여 작은 거지만 선을 행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되,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목동이가 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하나됨을 힘쓰며 화평을 쫓아 이를 구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의인의 고난이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영원한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영광 바라보며 오늘 또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서 모든 걸 다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